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 사건이 있은 뒤로 한 2000년쯤 흐르면서 충분히 교육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 혹은 교회 혹은 긍휼과 부활 이런 것들로 교육되어져 있지만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거거든요. 흉측하고 혹시라도 내 것이 될까봐 무섭고 혹시라도 내 가족들의 것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가 어떤 거였는지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는 그 너무 늦어버린 미련함, 그러니까 후회 가득한 일이 돼요. 우리 빌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신앙 고백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절벽처럼 떨어진 흉악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다가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쌓였으니 그것에서 발을 빼고 싶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멈추지 못했던 미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빌라도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미련함이 십자가 앞에 가면 이상한 모양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돼요. 19장 19절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붙였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원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십자가형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여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용도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이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제나 정치적인 왕이나 군사적인 왕이라는 게 왕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알게 됐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했던 것의 이야기라는 걸 빌라도가 알겠는 겁니다. 알겠어서 이건 죽일 이유가 못 되고 이것은 죽일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그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다가 십자가가 결국 결정된 거거든요. 아쉬운 겁니다. 아쉬워서 거기다가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십자가 위에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와는 좀 다르다. 저 위에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의 왕이다. 써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못 읽을 사람이 있을까 봐 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다가 로마 글씨로도 써놓고 그리고 헬라 글씨로도 써놓은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으니까 옆에 있던 위선자들이, 그 종교 권력자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말했지 않냐?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명백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들의 왕이 아니니까 쓰는 건 좋지만 앞에 자칭이라고 써달라고. 근데 그동안 무력했던, 무기력했던 이 빌라도를 생각해 보면 이 위선자들이 득달같이 들고 일어서면 꼬리를 이렇게 말고 그러마 할 법도 한데
빌라도가 안 그래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빌라도를 만났는데요, 빌라도가 처음으로 단호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으로 위선자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위선자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는 이 패가 부끄러웠을 거고 남사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달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꿔라. 근데 빌라도가 그동안의 빌라도였으면 그래? 그러면 바꿔줄만 한데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이 단호함이 예수를 잡아야 되니 천부장과 군사를 좀 달라, 그럴 때 했어야 되는 이 단호함이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꼭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기회,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빌라도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그의 나라가 뭔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위선자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 위선자들에게 단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는 해봐야 늦은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와요. 수많은 기회들이 왔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흘러서 지나갑니다.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빌라도처럼 알게 될 거예요. 아, 늦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유월절까지 갈 건데, 부활절까지 갈 건데, 여러분들이 빌라도처럼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십자가답게 만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증인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 먼저 같이 보죠. 십자가 옆에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간 것 같은데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거기 몇 명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엄마예요. 아들이 그 앞에서 죽는데 한숨, 한 손 아무것도 거들지 못하고 무력해 그 옆에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모예요. 이 이모는 이름이 살로메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고요, 예수님의 이모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인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 조카인 예수님이 나라를 일굴 거다. 그때 이종간인 내 아들들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여자였다. 그 조카가 죽어가는 자리에 부인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서 있는. 글로바의 아내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엄마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더 주목받고 더 많은 권능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망가고 부인했을 때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믿음을 배신하고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평균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비겁하지 않았고, 우리처럼 얄팍하지 않았고, 우리처럼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던 우리 같았던 거 아니에요. 끝끝내 도망 못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균은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도 변명만 하다가는 그 기회까지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처럼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변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 앞에 앉아서 그냥 차라리,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 같은 놈이었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배신자였고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면피하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 가장 큰 기회조차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 나와 다르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똑같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제일 아플까요?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아팠을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개인의 야망으로 따지자면 이 살로메보다 더 큰 야망을 가졌던 사람, 그 야망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자기 조카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 거의 확실하게 그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었는데, 도망갈 이유가 충분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거기 있었다. 자기 기대와 달랐고, 자기가 계획과 달랐고, 자기가 생각과 달랐는데 그게 다 깨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걸 그만두고, 나는 평균은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앉아서 울어야죠. 잘못했다고. 십자가는
잃어버린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십니다. 그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계속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거든요. 그 글을 지금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어서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도로 쓰고 그 제자가 십자가 옆에 있었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십자가 옆에 있었지만 십자가 옆에 있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맹세코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은 숨소리도 안 들려요. 이 베드로를 깨우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나가서 울기라도 했는데 요한은 숨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먼저 도망갔던 다른 동료들, 호디블만 입고 쫓아왔던 그 사람, 다 그 모두를 통틀어서 요한은 그 십자가 옆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비겁하고 그들보다 더 모자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는 베드로나 마가 요한이나 도망간 다른 제자들이나 그 옆에 지금 예수님의 건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똑같이 길을 잃어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당장 내일부터 뭐 하고 살지에 대한 대책이 1도 없게 되어버린 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그 죽음에 맞닿아 있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네가 돌봐야 될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길, 자기가 선택한 삶을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내 길은 이미 잃어버리고 없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 하나를 줬어요. 그 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삶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요, 별명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들이요, 성질 그 머리가 그렇게 급한 사람. 우리가 베드로 성질 급한 건 알지만 여러분 베드로 성질 급한 거는 우리가 짐작한 거고요. 그 12 중에 진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1등 성질 급한 사람 누구냐 하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이 살로모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이 갈릴리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죽이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버럭 하고 화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있어? 그때부터 이 두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지어주신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 이 성질머리 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성질머리 급한 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믿고 살다가 12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똑같이 성질머리 급했던 요한은 그때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 밑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았어요. 난 죽으면 안 돼.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늦게 죽어야 돼.
그래서 마음대로 말 못하고요, 성격대로 살지 못하고요,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명에 짓눌려 살아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묶여서 살고 매여서 살고 갇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았어요. 사도들 중에 한 명, 특히 유독 더 많이 사랑받던 이 요한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그 속에서 납득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복음서가 다 기록된 다음에, 이 새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메꾸고 열방을 향하여 읽혀져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그에게 있다는 걸 납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게 하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인 지주, 그들의 어른으로 그 앞에 세워졌어야 되는 걸 알겠는, 십자가가 사명을 얻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 그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삶,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내 기호하고 맞냐고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우리 같은 사람의 기호에 맞을 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맞냐고요?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이 우리같이 세속적인 사람의 원하는 방향하고 같을 리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이었고, 그 뒤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뭐였는가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서 사명을 찾아야 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는 일, 이제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처럼 십자가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증인들을 보면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